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원칙을 소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느 마을에 그 국가의 영웅들을 많이 배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마을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 마을이 영웅들을 많이 배출했는지 탐문을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떻게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 하는 말이 우리 마을에서는 영웅들이 배출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출생했습니다. 시작은 어린 아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바꾸는 영웅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끝이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영혼의 영원한 초소는 영혼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과 영혼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영혼을 위한 영원한 초소는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초소를 천국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치 않지만 자기가 준비한 초소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마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내가 마련한 것이 지옥이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면서 나는 이곳에 올 줄 몰랐다 라는 것이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안 되죠. 자, 더 비극적인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면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항의하는 것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자,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소위 그거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쓴 글을 봤더니 나는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누가 그런 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아십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건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이죠. 그분의 말이 나는 성공을 원치 않는다. 나는 다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네. 영어가 더 재밌어요. I do not want to be successful. I do want to be useful. 뭐 성공도 하시고요. 쓸모 있는 사람도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쓸모 없는 것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것은 어디로 가요? 알곡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쓰레기인 줄 몰랐다 라는 그런 변명이 전혀 통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알곡은 창고로. 성도님들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을 향해 가장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무엇보다 내 마지막을 어떻게 잘 준비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오늘 얼마큼 잘 살았느냐,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 삶의 목표가 뭐냐? 여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다가 마지막에 쓸모없는 존재로 소각장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마지막을 준비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을 준비할 것이냐, 영원한 형벌을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 영생은 준비해야 되지만 영원한 형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영원한 형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없어요.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시작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시작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해야 돼. 선택의 결과가 영생에 이르는 삶, 내 선택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 영혼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자신을 가장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주관자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심판자로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예수님의 계림과 관련된 교훈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계림의 목적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요. 29절 보시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 환란 후에 있어요. 환란. 환란이 뭡니까? 환란이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 마지막 그 세상 종말에 대한 말세의 징조를 함께 마태복음 24장에서 알아봤는데 이 환란이 몇 가지가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5가지.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또 하나 있죠. 요거를 혼동하는 분도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난리와 전쟁은 다른 겁니다. 이 난리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면 대단한 기억이에요. 난리는 뭐냐면 성도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자, 이런 난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빛을 잃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여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이 모습을 계시록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 대환란, 이 첫 번째 환란이 임봉심판이라고 그래요. 임봉심판이 끝나면 소위 나팔심판이 이어지고요. 나팔심판이 끝나면 마지막 대접심판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 임봉심판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 환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보니 6째 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뭐예요? 해가 그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밤에 빛을 발하는 달은 피같이 됐다. 빛을 성실했다.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다음에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이제 환란입니다. 마지막 환란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지상에 있는 모든 소위 피조물의 절반이 다 죽어요. 하늘이 흔들리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살아남는 게 오히려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세요. 왜 오시느냐? 31절 보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해요. 자, 이 모든 족속 가운데는
불신자도 포함이 되고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죠. 모든 족속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불신자들이 통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도들은 왜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해요? 기쁘면 울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나가서 맞이하세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죠. 버선발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통곡하면서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 이 말씀도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왜 오시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또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세상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핍박받으면 핍박의 최강도가 뭐냐면 소위 살해당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구나, 믿는 사람이 죽는구나,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형벌로 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죽음은 이 땅에서 갖는 고통을 소위 안식과 휴식으로 바꾸는 하나의 관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은 나중에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것이 그 자체로 보상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단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 19세기, 20세기를 가리켜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까? 환란 전에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들림을 받아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천년 왕국 다음에 환란이 온다. 이걸 뭐라 그러죠? 천년 왕국 후에 7년 대환란이 온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후 천년설이라고 해요. 1000년 후에 심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천년 왕국은 천국인데 천국을 경험한 후에 혼란은 이건 안 돼요. 7년 대환란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대환란이 있다. 이거는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성경은 전천년설에 대한 그 입장을 지지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천년설에서 또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추구한다. 이게 이제 소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전천년설을 찾아보면요, 거의 90%가요 7년 대환란 중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래서 환란 중 휴거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라는 말이 거의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왜 환란 중 휴거설이 나오느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후에도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휴거한다,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국의 모습을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후자를 봐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요, 이 세상을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 먼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 천년 왕국 동안 소위 나올 수 없는 무적행위에 갇혀요. 지상에 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사단이 없어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스려요. 천년 동안.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뭘까요? 뭘까요? 준천국.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1번 불신자다. 2번 유대인이다. 3번 구원받지 못했지만 천년 왕국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뭐예요? 불신자예요. 왜 불신자냐면요, 천년 왕국이 끝나요. 무정에 갇혀 있었던 사단이 풀려나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일거의 천년 왕국을 경험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일거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한 사단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지옥으로 보내고요,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한 사람들은 일고에 불로 태워서 심판하세요. 이 세상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까지만 하고 계시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 거의 천국을 경험한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사단에 미혹돼서 넘어갔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단은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 세상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조금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재림시 인간의 모습 전에 있죠. 재림의 시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리라 그러죠. 그리고 이 세대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시기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을 기대했겠죠. 안 오셨죠? 근데 거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한 말을 또 부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그 시기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라는 모습이 뭐냐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37절에서 42절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자, 여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성교도 다시 오시면 부활하는, 안 오시잖아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나에게 직접 닥치지 않으면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잊고 사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의 전부 중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육신적 삶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혼을 위한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보상을 준비할 것이냐, 영원한 형벌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영혼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영혼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보상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형벌이 있어요.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실 때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천국에 가면 그의 모든 소유가 뭐예요? 천국의 보상이 뭐죠? 천국 간 것 자체도 보상이죠. 그런데 그것도 보상인데 천국 가서 그의 소유를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뭐 하시죠? 거룩한 성을 준비하시죠.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살 집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에 비유해 보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열 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천국의 통치자의 보상을 주십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통치할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죠. 이게 지상의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천국의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할까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통치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나라 통치자도 이 권력을 가지고 잔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재림을 준비한 자에게는 천국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것도 섬김으로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섬김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은요,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 쓴다. 자, 그런데 여기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48절에 악한 종이라고 해요. 악한 종. 재림을 준비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해요. 충성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목표를 향해서 일관적으로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알 것 알고 할 것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지혜롭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잖아요. 악한 게 뭐예요? 악한 게 뭡니까? 악하다라는 말은요, 쓸모없다,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치다, 뭔가 가치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전혀 가치가 없다. 이게 악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립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세요. 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마십시오. 그냥 마시려면요, 먹으려면요, 누구하고 먹고 마시면 돼요? 경건한 친구들과 먹고 마시세요.
예? 반응이 없으시네. 기왕에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은 결과가 뭐예요? 예? 난장판이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한국 분이었으면 성찬식을 뭘로 했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셔서 성찬식을 포도주로 하셨죠. 한국에서 예수님이 사셨으면 성찬식을 뭘로 했을까요? 네? 막걸리로 했을까요? 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친구들이 술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때리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하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가장 지혜로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뭐 양식을 나눠주는데 안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양식을 나눠줘. 이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천국을 준비하게 해주는 삶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한 종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냐?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나눠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뭐 가족들이 생명의 양식을 거절하면 받을 때까지 나눠주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받을 때까지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이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고하지 않고 올 것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거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의 시간이 될 것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한 보상의 시간이지만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 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룩한 삶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마지막을 거룩함과 사랑으로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며 또 내 주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가는 귀한 재림의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